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우리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구촌이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000년 만에 소유럽은 엄청난 폭우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북미는 50도가 넘는 폭염, 열도만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또 우리 코로나19 이제는 델타 바이러스로 내일을 알 수 없는 끝없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 삶에 평안이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의 비밀 오늘 발견하고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두 번쯤은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뭘까요? 바로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노력을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화물선에서 큰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 속에서는 살아갈 소망과 전혀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배에는 276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밤에는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칠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넘실대는 그 광풍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그들 모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절망 중에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한 생명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배가 깨졌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이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깝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죠. 배가 부서집니다.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너희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광풍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별빛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햇빛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파도의 높이가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고난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오히려 평안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강하게 하였을까? 이런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평안의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따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육지가 보일 때입니까? 아닙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폭풍이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폭풍이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거칠게 세차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폭풍 속에서도 바울 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뭘까요? 바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 몰아치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태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태풍이 잔잔해졌습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태풍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파도가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의 태도예요. 태도. 바울의 태도만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똑같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홀로 태도를 달리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네스북에 한국의 양창선 씨라는 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백 메다 지하의 탄광에 갇혀 있다가 16일 만에 구조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하의 그 암흑 속에 16일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터뷰에 의하면 갱 속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한 가지래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상과 그 지하를 연결하는 통신, 전화 한 줄이었다고 합니다. 암흑의 지하 갱도였지만 이 외부와의 통신을 통해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선 한 선으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화선을 통해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중기가 도착했습니다. 2시간이면 뚫을 것입니다. 지금은 5m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더 참으십시오. 이런 말로 16일을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통신이 잘 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음소거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방역을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늘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박력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일어나다가 5m 앞에서 풍랑이 멈춥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날 확률은 다를까요? 확률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풍랑은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만 안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풍랑이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신가요? 풍랑 속에서도 그분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평안의 비밀을 그는 찾았을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도 사명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바울도 두려워했구나. 이해되시죠? 바울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이죠. 자,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고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도 바울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 뭘까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무엇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이 분명했기에 죽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바울의 그 밀레도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사명이 확실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나의 사명. 여러분 오늘 한번 사명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사명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은 이거죠. 내가 왜 사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하는 건지, 내가 왜 형통해야 하는지,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리빙스톤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있죠. 꿈, 드림.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꿈. 여러분의 야망이 뭐예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 사람, 그 사람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누리고 그 이상의 가치가 뭐냐? 그게 사명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인으로서 사는 것보다 훨씬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준 사명이 뭘까요? 너는 로마를 정복하라.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좋은 집에 사는가, 허름한 집에 사는가, 감옥에서 사는가, 매 맞고 사는가, 굶주리고 사는가,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꿈은 뭘까요? 마이 드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이 꿈이 없는 사람은 늘 뭘 생각하는가, 뭘 중요시 여기는가.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지? 나는 어떤 집에 살지? 내 직업이 무엇일까? 항상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내가 돈을 버는지, 왜 그 직장에 다니는지, 왜 내가 결혼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보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죽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먹다 죽는 인생 아닌 사명 인생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내 안위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세요. 거기에 행복을 두세요.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를 높이세요. 우리의 눈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바울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언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특징 한마디로 뭡니까? 망한다, 심판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 한 명의 무게는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의인 10명의 무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합니다.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까? 사업을 잘해서, 경제가 좋아서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 교육을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나라의 민족성, 도덕성이 높고 탁월해서 잘 사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몇 번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의인 몇 사람이 이 땅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었고 소외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140년 전 황폐한 이 땅을 보고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과 그 외에 추록 성도들, 순교한 여러분들의 순교를 통해 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북한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이 평안의 비밀, 어떻게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소속이 분명했습니다. 무서운 풍랑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도 믿고 떠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기 계시느냐, 안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시느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원장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니까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야만 하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나쁜 경험 때문에 이 아버지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그 자매뿐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도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도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 불러야 돼? 왜요? 아버지로부터 너무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요. 신학자요, 종교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 불러야 되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느냐, 뭐 이럴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마지막 희생을 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나 하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변하고 다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용서하세요. 특히 자신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완전해요. 불안해요.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보지 않고 풍랑을 주관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가물어도요, 잎이 더 청청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강 밑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더 푸르고 더 싱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어려울 때 더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기근 때에 더 풍성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세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7편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성할 것이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근의 날에도 풍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과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39절 40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환난과 기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화 하나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1912년 영국의 사우스 햄프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뉴욕을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그 배가 출항할 때 신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렇게 썼어요. 그 배의 별명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견고하게 제작되었든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빙산과 부딪혀도 가라앉지 않을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출항한 지 28시간 만에 침몰되었습니다. 151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을 가진 그 배는 지금도 수심
4,000m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배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니코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내 인생에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사업이 굳건합니까? 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배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풍랑 앞에서 우리가 잘못 대응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며 이 코로나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대처하지 못함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내 혼자의 목숨만 발버둥치고 남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힘겨운 일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끝은 과연 있을까? 더 강한 변이가 등장하고 과연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여기가 끝이란 말인가? 더 이상 부흥이란 없단 말인가?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풍랑이 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시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음소거를 해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방력을 소홀히 했음을 회개합니다. 광풍이 지나가고 배도 깨어지고 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